안녕하세요. 예,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요한복음 4장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훑어보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어둠에 쌓여 있는 이 여인을 다가가셔서 그리고 찾아가시고 다가가셔서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어둠 속에서 불러 나와서 빛으로 인도되는지를 다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지방에서 올라와서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의 간증이라고 할까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제게 모셔둔 이후에 이제 사람만 보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 이 생각이 가장 많습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여인과 이 예수님의 대화를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이 여인을 어둠 가운데 끌어내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을 보면 첫 단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십니다. 3절에 보면은 유대에서 나와서 이제 갈릴리로 가기 전에 사마리아로 갑니다. 근데 이제 풍습적으로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바벨론 시대의 바벨론 정책에 의해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해서 피가 섞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피가 섞인다는 것을 굉장히 불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아주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에서 땅에서 나와서 사마리아 갈 때는 보통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딴 곳으로 갈릴리로 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에 찾아가십니다. 사마리아에 찾아가셔서 수가성이라는 그 우물가에서 여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아주 땡볕이 내리쬐는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올 수밖에 없는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고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안겨서 사는 천박한 그런 장녀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시간에 정오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과의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합니다. 물을 내게 좀 다오, 내가 너무 목이 마르다. 그런데 여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을 다 아시지만 여인의 반응은 당신이 누구겠는데 나랑 말을 섞으려고 합니까? 당신 안 됩니다. 저랑 말을 섞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우리랑 말을 섞으면 당신이 불결해진다. 어떻게 저희와 말을 섞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 소리 하면 안 되고 나도 당신한테 물을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당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사람들을 다가갈 때 대부분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상한 거절을 당하기도 하는데 예수님도 역시 이 여인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래도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여인은 두 번째 이제 빈정거리면서 또 대꾸를 합니다. 당신은 여기가 어딘지 아냐? 여기는 야곱의 우물이다. 야곱은 뭐냐?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준 세귑 땅에 가깝습니다. 이 수가라는 지역은. 그래서 이 지역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이 물의 깊이를 아느냐? 이 물의 깊이는 30m나 깊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 깊은 우물에서 물을 떠다 줄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또 두 번째로 거절을 하면서 물을 안 줍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이제 단계로 들어가십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너한테 해줄 말이 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인 이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의 선물인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정말 주는 이 물이 무엇인지 안다면 넌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어둠절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그게 무엇인데? 라고 하면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4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 생수가 내게 주었으리라. 그 다음에 이제 4장 14절에
또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렇게 이때까지 먹었던 그 물은 정말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 그런 샘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러면 그 물을 내게 줘서 내가 이제 다시는 여기 나오지 않고 그냥 내가 우리 집에서 마실 수 있게 이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을 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할 때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전도를 하고 누구를 향해서 갈 때 우리는 준비하고 기도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갈 때 우리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한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아주 치부가 되는, 그리고 아주 그 깊은 그 상처와 수치를 예수님은 드러내는 말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드러나야 그 어둠이 파해질 수가 있고, 그 어둠이 파해져야 예수님의 복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한테 말하시죠. 너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엉뚱한 얘기같이 들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 여인의 삶부터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목말라서 정말 그 야곱의 우물 옆에서 살고 있었지만 자기가 왜 목마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말하십니다. 네 남편 어디 있니? 그럴 때 이 여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난 남편 없어요. 당신이 내가 이때까지 남편 없이 사는데 도와준 거 있습니까? 난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난 내 생계를 위해서 내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몸을 팔고 5번이나 남자를 바꾸고 지금 6번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와 얘기를 할 때, 또 누구와 다가가서 정말 전도를 하고 싶을 때 우리가 가장 힘든 부분은 그 사람이 솔직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다가갈 수도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거절당할 때 저희는 그렇게 마음이 아플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안 되셔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우리한테 얘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 말이 맞아. 넌 남편이 없어. 너가 5명이 있었지만 지금도 그 사람은 네 남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여인이 살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때까지 살고 있었던 것은 거짓이었구나, 진실이 아니었구나, 뭐지? 그렇구나, 이 사람은 누군데 나의 모든 이 비밀스러운 나의 삶을 알지? 라고 의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소통이 불통이었는데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아는 당신은 혹시 선지자입니까? 당신은 누구세요? 하고 이제 반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둠을 향해서 나갈 때는 그 어둠을 향해서 상대방이 직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그 상대방의 어둠을 함께 우리가 같이 끌어안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상대방에 있는 어둠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네가 남편이 없이 너무나 힘들게 살았구나 위로하시면서 이 여인을 어둠에서 끌어내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러 갈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세어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드디어 자기가 무엇을 갈구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실 제가 이때까지 같이 살고 싶었던 그 사람은 남자가 아니고 남편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싶었던 그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저는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몰라요.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저는 알지 못합니다. 혹시 당신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래서 그렇습니다. 선지자요, 저희는 이때까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는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대야 바른 예배라고 합니다. 진짜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리심 산도 아니야. 예루살렘도 아니야. 바로 진정한 예배는 네 마음 가운데 진리와 성령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성전 삼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진정으로 성령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그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이 여인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여인은 드디어 영안이 열립니다. 혹시 그러면 나는 이때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았는데 혹시 당신이 메시아를 아십니까? 라고 얘기를 묻습니다. 이 여인은 점점점 예수님에 빨려 들어가서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선지자인데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정말 내 마음속으로 갈구했었던 것은 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 내가 구원받길 원하는데 혹시 그 사람을 알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4장 몇 절입니까? 4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는 네가 찾는 그 사람, 그 내가 바로 나다. 네 앞에 서 있는 이 내가 바로 메시아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마자 이 여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물을 가지러 나왔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갑니다. 자기를 천대하고 구박하고 사람 취급 안 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내 친구들이여 이제 와서 좀 봐봐.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너네들도 빨리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와 함께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았을 때 그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잠깐 저의 간증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저는 네이버에 치면 신혜정 피아니스트로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만났을 때 저는 제가 이때까지 연주를 하고 제가 학생을 가르치고 제가 정말 교수로서 정말로 이렇게 존경받고 있었던 그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보시기에 이렇게 잘 살았던 것 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픔도 많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떻게 해야지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항상 고민을 하면서 남들이 가지 않는 지역을 다니곤 했습니다. 이때도 제가 너무 몸이 아파서 결단을 하고 제가 여자의 가장 중요한 자궁과 모든 것을 다 드러낸 수술을 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야지. 그리고 이제 배를 가른 수술, 이 배를 끌어안고 열흘쯤 돼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갔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금도 분쟁으로 두려움과 그리고 아주 그런 우울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과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곳엔 직업도 별로 없어서 제가 찾아간 곳은 12명을 낳은 어떤 우울한 엄마가 누워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아이들의 이름부터 물었죠. 이 아이 이름 뭐니? 이 아이 이름 뭐니? 라고 물었을 때 한 9째 딸을 지적을 하는데 이 아이는 이름이 뭔지 엄마가 기억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우울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뭔데? 라고 했더니 자기 배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9째 번째부터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배를 째고 난 거예요. 그래서 9명, 10명, 11명, 12명 무슬림들은 애를 많이 낳아야 남편한테 사랑을 받고 그런 걸 낳기 때문에 애 낳는 기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배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저도 그 배를 보는 순간 저의 배를 보여줬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배를 갈랐어. 그래서 나도 너와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서로 배를 보여주고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저는 제가 아프고 그리고 때로는 힘들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 보일 때 그런 불쌍한 여인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이 여인과 저는 한참 울더니 이 여인의 모습이 정말 얼굴이 생기를 찾으면서 저와 함께 찬송도 부르고 그리고 저와 함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 아이들도 어둡던 이 아이들이 전부 다 밝게 변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니까 친척들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저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이 지역은 가자 지역으로 갈 수가 없고 그리고 분쟁 지역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여인이 저희들과의 만남으로 인하여 빛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살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은 성령입니다.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솟아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할로마이란 뜻입니다. 이 솟아난다는 것은 뛰어서 튕겨서 오른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4장 38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에서 나올 때 안진뱅이를 보고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으나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을 때 이 안진뱅이가 뛰쳐 올랐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뛰쳐 올랐다는 의미와 솟아오르는 이 샘물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그 성령의 사람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부활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지만 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란 어떤 시간에 우리가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지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빛의 자녀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력, 영원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정말 이제부터는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빛된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전도 집회를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정말 찾아가고 대화를 하고 거절도 당하지만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가 성령님의 그 성령님이 누구시냐면 정말 요한복음 4장 14장에도 나오고 16장에 나오죠.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을 전할 때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말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는 말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빛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란 그 이름에 각자 이름을 대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혜정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신혜정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택함 받은 족속으로 그리고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된 백성 되게 하시고 제사장 되게 하시고 그리고 족속이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어 그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이 세상에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서 그냥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위에 정말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복음을 전해서 정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며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빛된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 모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승리의 하나님을 외치며 이 복된 주일을 지나고 일주일을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